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주간 충현의 머리 기사를 보면 대강 지키는 대강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뜻이죠. 대강절은 예수님이 이제 오신 성탄의 그 기쁨, 성탄절을 준비하는 기간을 대강절이라. 그런데 우리들 마음속에 대강절을 대강 지키는 모습이 생긴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냥 이렇게 교회에서 4주 전부터 대강절 얘기를 하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오늘이 성탄인가? 뭐 이렇게 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대강절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준비하는 계절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해 찾아오신 구원의 주님을 아무런 준비 없이 맞을 수는 없겠습니다. 이 준비를 잘하는 우리의 훈련들은 교회 안에서 이 절기만 지키는 훈련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체가 잘 준비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준비의 훈련이 또한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성경은 준비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단어를 통해서 준비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를 살펴보면 디모데전서 3장 16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네 가지의 유익하니 된 다음에 17절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준비시킨다는 것이고요. 여기서 온전하다는 말 가운데도 준비되어지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우리를 준비시켜주는 그런 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경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많은 일에 준비되어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경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제 경험은 잘 준비한 일은 대부분 다 성공합니다. 우리가 실패한 일들을 보면 준비조차 안 한 거죠. 준비해야 된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그저 그냥 뻥 당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 준비한 일은 혹 실패를 하더라도 그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성공할 때보다 더 많으므로 잘 준비되는 자체가 우리에게는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 삶도 그렇죠. 준비 없이 사는 삶, 이것은 깨어있지 못한 삶입니다. 우리가 정말 깨어있는 삶을 산다는 것은 준비되어 있는 삶을 사는 건데, 저의 소망과 기대는 이번 대강절을 지키면서 우리의 삶과 영혼이 다시 한번 깨어나 주님을 준비하고, 이것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잘 준비된 유익한 삶으로 이어지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준비한다 했을 때 사실은 우리가 준비하는 노력보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배우는 시간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 시간 우리가 준비하는데, 나름 열심히 준비하는데, 사실은 내가 준비하는 것보다 그 시간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준비한 게 얼마나 많은지 한번 우리가 그 사실도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여름에 디도서를 강의하는 중에 디도서 2장 2절과 3절이 저를 오랜 동안 붙잡았었습니다. 모르는 구절이 아니었는데, 처음 만난 구절이 아니었는데 이 구절이 저를 붙잡은 이유는 디도서 2장 2절과 3절은 바울이 자기가 어떻게 소명을 받았나, 그 소명이 무언가를 얘기하면서 자신의 소명은 이 영생의 소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그 영생은 어디서 온 건가? 영원전부터 계신 거짓 없는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자기의 때에 전도로 나타났다. 그래서 바울은 전도를 받아 자신도 생명을 얻었으므로 그 생명을 전도를 통해서 전하는 일에 소명을 받았다. 그 이야기인데, 영원전부터 준비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 말이 왜 저를 붙잡았냐면, 영원전부터 저를 준비하신 하나님은 영원전에 이렇게 충영교회 성도들이 이런 은혜를 받을 것이다 딱 프로그램 쳐놓고 그냥 가만히 계시면 시간이 딱 됐을 때 그 일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기간 동안 관심을 가지시고 마음을 들여서 그 일을 차근차근 준비해 놓으셨다는 얘기죠.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이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계획이 있었다, 우리 알잖아요.
그런데 그 만세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은 그 일이 있기까지 치밀하고 세밀하게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아들을 이 땅에 보냈다는 거죠. 이것이 자기 때,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잘 준비된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온갖 노력이 들어가 있던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 생명을 일으키는 놀라운 힘이 그 안에 있었다는 사실이죠. 이 사실을 깨달아지니까 많이 은혜가 되는 겁니다. 이번 대강절 우리가 정말 평소보다 더 우리 주님을 잘 준비하라고 만든 이 계절 속에, 계절의 리듬을 타서 우리의 영혼도 같이 계절과 함께 춤추면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모든 성경이 얼마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준비했는가를 각각 다른 시각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2년 전 2017년 마태복음을 나눌 때,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나눌 때, 마태복음은 한마디로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던 예수의 오심에 대한 수많은 그 예언들이 수백 년 뒤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특별히 이사야서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 이때쯤 이렇게 있었던 이 예언이 700년 뒤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그것이 그냥 묻혀져 있다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준비되어져 있다가 드러나는 이런 역사가 있었으니 얼마나 참 우리가 이 사건을 감격으로 받아야 될 것인가 얘기한 거죠. 작년에는 마가복음이었습니다. 마가복음의 첫 절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것은 예수의 오심이 얼마나 하나님이 철저히 준비되어 있는 것인지, 예수를 우리가 받을 때마다 우리 안에 새로운 시작을 일으킬 수 있는, 소위 리셋 버튼을 누를 수 있는 그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요한은요 더 멋있어요. 요한은 내년에 다루게 되는데, 요한은 태초부터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700년이 아니에요. 태초부터 창조 때 하나님 아버지와 계시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육신의 사람으로 오셨다. 이건 진짜 태초부터 준비된 사건이라고 얘기하고요. 누가는 지난 금요일부터 누가 이 말씀 강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꼭 함께 해주시기를 기대하고요.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은 그 영상을 통해서,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한번 꼭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누적되어 있어야 새로운 은혜가 계속 더 많이 생산됩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시죠?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시죠? 은혜도 받은 사람이 받습니다. 말씀이 쌓여있는 사람이 은혜를 더 많이 받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누가복음을 시작하면서 누가가 매우 합리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는 의사였기 때문에, 의학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대단히 과학적이고 합리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런 글도 치밀하게 했습니다. 누가복음의 특징은 예수님의 탄생을 세례 요한의 탄생과 엇물려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수태고지인데, 예수님이 잉태할 것을 알리는 일인데, 이 앞 사건은 뭐냐면 세례 요한이 잉태할 것을 알리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수태고지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이 뭡니까?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사역을 하고 살았는데, 그 세례 요한은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을 예비하고 있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수태고지는 아버지 사가랴 제사장이었죠. 아버지 사가랴에게 주어졌습니다. 사가랴는 참 행복한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었는데 아이가 없었죠. 아이가 없던 중에 그 아이를 가질 것이다 라는 아주 기쁜 소식을 고지받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수태고지를 하면서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인데,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면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니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리라, 이렇게 하고, 바로 오늘 6개월 뒤에 똑같은 천사가 이번에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자, 한번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6째 달에, 그러니까 요한에게 나타난 지 6째 달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나이 차이가 정확히 6개월인 것을 알게 됐죠.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어느 동네,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가서 누구에게?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름이 마리아에게 나타났는데, 마리아에게 이제 수태고지를 하는 거죠. 28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떻게 이 천사가 처음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야기하는지 확인합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자, 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금방 암송할 수 있어요. 3가지 얘기를 했죠. 첫째 뭡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둘째, 평안할지어다. 셋째,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리니. 이 얘기를 선포한 겁니다. 아직 수태고지가 아니에요. 이거는 인사 단계에 있는 겁니다. 인사 단계. 자, 은혜를 받은 자요. 얼마나 좋아요. 은혜를 받은 자. 저는 오늘 말씀이 다 끝나고 이제 예배가 마무리 지어질 때 우리 주님이 여기에 있는 우리 충현의 가족들에게 그런 말씀을, 그런 음성을 들려줄 수 있기를 소망하는데, 은혜를 받은 자요, 평안히 가라. 너의 일터로, 너의 삶터로 평안히 가라. 이런 주님의 파송을 우리가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평안할지어다, 이건 인사죠. 보통 인사입니다. 그냥 샬롬, 우리가 알고 있는 히브리식 인사, 평안할지어다. 근데 진짜 이 첫 선포의 백미는 3번째입니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라. 여러분 이거 히브리어로 아시죠? 4글자 임시 임마누엘. 네, 임마누엘. 우리 마태복음에 나오는 거잖아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함이라. 이 말씀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가르침이죠. 어디에 있었습니까? 수태고지 중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조금 그 성경을 정확하고 깊게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2년 전 마태복음으로 갑니다. 2년 전 마태복음에서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리라, 그 얘기가 있었어요. 그 예수는 모든 백성을 구원하게 할 자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라, 좀 전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이사야서를 인용한 게 그 예언이 이루어진다, 이 얘기를 마태가 썼어요. 근데 이거를 마태복음에서는 천사가 누구에게 한 얘기인지 아세요? 마리아에게 한 얘기일까요? 요셉에게 한 얘기일까요? 요셉에게 한 얘기입니다. 이게 좀 특이하죠? 오늘 누가복음에 보면 분명히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하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수태고지의 대상은 마리아라.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냐면, 천사 가브리엘은 먼저 세례 요한의 수태고지를 이야기하고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수태고지를 얘기한 다음에, 수태고지를 받았으니까 마리아가 애를 가졌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요셉에게 현몽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자기의 정혼녀가 자기랑 아무 관계없이 애를 가진 것을 보고 그냥 정리하려 할 때 꿈에 나타나서, 그 꿈에 누가 나타났냐면 천사가 나타났다 그랬는데, 이 가브리엘 천사가 거의 틀림없습니다. 같은 천사가 나타나서 그렇게 할 일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다라는 것을 요셉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제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첫 번째 예수 탄생의 수태고지를 마리아에게 주는 장면인데, 29절을 보면 천사가 그 말을 듣고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 말을 듣고 놀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은혜를 입은 자여, 은혜를 입었느니라. 반복해서 이제 마음의 평안을 구하는 거죠. 놀란 마리아에게 놀라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한번 퀴즈 내보겠습니다. 사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났을 때도 사가랴가 놀랐다, 이렇게 됐습니다. 누가 더 놀랐을까요? 사가랴하고 마리아 중에 누가 더 놀랐을까요? 여러분 생각에 그런 걸 어떻게 알아? 그러겠죠.
마리아가 더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냐면 원어를 보니까 마리아가 놀란 게 강조형 놀람이에요. 마리아가 아마 여성이기 때문에 더 놀랐는지, 아니면 마리아에게 나타난 그 천사의 강렬함이 더 커서 놀랐는지, 하여간 마리아가 더 놀랐습니다. 무서워했대요.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러고 나서 천사가 참 얄궂습니다. 더 무서운 이야기를 합니다. 처녀가 애를 갖는데요. 근데 이미 은혜를 입은 이 마리아는 그 일에 대해서 그렇게 놀라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31절이 수태고지의 핵심 구절입니다. 잘 알지만 그래도 한번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읽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다음 32절과 31절은 이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설명한 겁니다. 계속 읽어갑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것은요, 당시의 유대인이나 저희 그 구약을 많이 아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깊은 신학적 의미가 담겨 있는데 우리는 간단히 짚고 넘어갑니다. 그 아들 예수가 누구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런 선포고요. 그는 어떤 일을 할 거냐? 다윗 왕, 다윗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그 성취할 대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만 오늘은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때 34절에 보면 마리아가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이 수태고지 내용 가운데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이 수태고지 이 내용을 많이 묵상하고 연구해 보면요,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것을 그 수태고지 했을 때,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 말씀 굉장히 많이 금요일날 다룬 겁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인물이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기쁨이 대상이 되는 자,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 이런 얘기가 지난 금요일 때 쭉 선포됐는데 예수님 때는요 그런 얘기가 많지가 않아요. 더 많아야 될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수태고지를 받은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가 배우라는 겁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이제 배워야 되죠. 34절 같이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여러분, 이 질문을 하는 마리아의 자세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 의심이 가득한 질문입니까? 아니면 정말 주님의 뜻을 이미 따르기로 결심은 했는데 그 일을 더 잘 따르기 위해서 사건의 전모를 이해하고 싶어서 드리는 질문입니까? 1번입니까? 1번 같아요? 2번이죠, 당연히. 그러면 의심의 질문을 했던 인물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사가랴였습니다. 그리고 구약시대 때도 이런 인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특별히 사가랴가 요한의 수태고지를 받았을 때 어떻게 질문하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장 18절로 가봅니다. 누가복음 1장 18절.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리요? 여러분, 이걸 한번 잘 보세요.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하리요? 표적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굉장히 의심이 있는 당도한 질문이었습니다. 표적을 봤지요. 어떤 표적을 봤습니까? 말을 못해요. 사가랴가 아이를 가져서 날 때까지 말을 못하는 표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답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리아의 답을 보시면 34절에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남자 알지 못한다는 것은 어떠한 관계도 맺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가 임신을 하겠습니까? 도저히, 아니 나이 든 사람이 애 갖는 거 하고 처녀가 애 갖는 거 하고 어떤 게 더 불가능해 보입니까? 후자 아니에요. 그런데 이 후자의 알림을 받은 마리아는 이미 이게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질문은 뭐냐면 어떻게 이게 이루어지는지 알려주십시오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참 좋은 질문이죠. 여기에 대해서
천사가 세 가지로 답변을 하고 있는데 35절, 36절, 37절이 그 답변입니다. 35절에 보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여러분 다음 읽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거기까지.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기 때문에 처녀가 잉태하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가능하다,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지금 아멘 하신 분처럼 마리아도 아멘 한 겁니다. 36절은 좀 현실적인 설득이죠. 봐라, 엘리사벳도 임신 불가라고 판정받았는데 임신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하고요. 37절에 보면 천사의 설득은 또 다른 단계로 올라가는데 같이 봐야 됩니다. 읽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두 천사의 선포가 오늘 우리가 깊게 받아야 될 주님이 주시는 음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 천사의 선포를 순결한 마음으로 순종해서 받아들인 것, 이것이 수태고지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처녀 몸에 온 것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는 이때 마리아가 어떻게 순종했는가, 그 순종의 모습을 우리가 따라가야 될 삶의 모습으로, 이번 기간 동안 우리가 정말 준비해야 될 우리의 영적 준비의 모습으로 삼기 원하는 겁니다. 35절로 돌아와 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여기 덮는다는 말은요, 구약에 구름이, 하나님의 이 힘을 상징하는 이 구름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덮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구름이 좀 덮는다 그러면 겁나요. 구름이 덮으면 뭐 비가 올 것 같기도 하고 좀 뭐 끈적끈적하기도 하고, 먹구름 같으면 우리의 마음도 좀 어둡게 만드는 것 같아서 구름이 뭘 덮는 현상을 그렇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구름이 덮는 현상이 하나님의 능력과 통치, 임재가 나타나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구름이, 그렇죠? 에스겔서 성전에 구름이, 이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나는 건데, 그럼 왜 구름이냐?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직접 만나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름이라는 보호장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는 만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되니까 이 구름이 멋진 겁니다. 이 구름은 그늘도 표현하게 되죠. 그늘 아래에 있다라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있으셨을 때, 예수님이 변화산에 있는 동안 그때 멋진 모습으로 변하시고 제자들이 거기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있게 되고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났을 때 그 장면을 한번 확인합니다. 누가복음 9장 34절 자막으로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라. 이 구름이 덮는지라. 여러분, 이 구름이 덮는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권능이 이 덮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충현의 가족 가운데 기도의 은사가 있는 가족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우리 충현의 가족들이 기도의 은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드리실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주의 권능이 나를 덮으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의 권능이 나를 덮으소서. 그래야 우리가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거죠.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주님의 권능이 나를 덮을 때. 또 기도해야죠. 주님의 권능이 우리 가정을 덮으소서. 주님의 권능이 충현교회를 덮으소서. 주님의 권능이 이 민족을 덮으소서. 주님의 권능이 이 나라를 덮으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드려져야 될 기도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계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자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권능이 우리를 덮을 때에 상상도 못할 천국의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일반 기적이 아니에요. 천국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 그때 그 모습이 주의 권능이 나를 덮으리니.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주의 권능이 여러분을 덮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꼭 기도해 주세요. 주의 권능이 우리 충영교회를 덮어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덮어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 우리의 필수품이 되는 기도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37절에 주의 권능이 덮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현상이 있는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것도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 될 도전의 말씀이죠. 가브리엘 천사가 수태고지 예수님이 태어났다, 이 사실만을 전한 게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이 태어난다는 사실 뒤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의 탄생이 있었다는 것이죠. 현상만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능하지 못한 게 없다, 이 말씀이랑 연결되는 성경의 구절을 찾아본다면, 저에게는 이제 변화산에서 내려온 예수님에게 자기 아들이 계속해서 스스로 해코지를 해서 자해하는 그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있었죠. 귀신 들린 겁니다. 이 아들을 고칠 수 있는 어떤 능력도 없었습니다. 이때 너무 갈급하니까 아버지가 예수님 붙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이 못 고쳤거든요. 예수님께 붙든 거예요. 뭔가 좀 하실 수 있거든,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기억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죠. 근데 이것은 그냥 내가 단순히 갈급할 때 그 갈급함으로 매달리는 그런 믿음만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모든 구속의 과정을 더 깊게 알고 있는 그 믿음이 능력이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37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구약에 애를 갖겠다, 애를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 잘 못 믿었던 여자가 하나 있는데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죠. 창세기 18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한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 나이 많은 아들 아브라함에게 뭐 불가능하죠. 너 아들 다음 이맘때, 내년 이맘때 가질 거야.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조금 믿는 듯 했는데 뒤에서 그 얘기를 몰래 엿듣고 있던 사라가 비웃었습니다. 속으로 비웃었다, 이렇게 성경에 돼 있어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속으로 피식 비웃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것도 금방 아는 거야. 속으로 피식 비웃음까지 아는 거야. 그것도 어디? 장막 뒤에서.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 사라를 불러내는 거예요. 한번 성경 찾아야 돼요. 구약 22쪽 창세기 18장 14절, 창세기 18장 14절. 여러분 찾는 동안 제가 14절 볼 건데 13절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 하느냐.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냐. 이거 사가랴가 한 얘기랑 아주 비슷해요. 그렇죠? 내가 어떻게 이 일이 나에게 있을 거냐, 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온 사가랴 비슷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14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14절 읽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기까지. 여호와에게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 구약성경 이 대목을요, 헬라어로 번역한 제 70인경이라는 이제 성경 번역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은 레마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레마는 말씀에 대한 헬라어인데
말씀에 대한 헬라어는 크게 레마하고 로고스가 있습니다. 레마하고 로고스는 뭐 다 구별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이렇게 같이 혼용도 되고 있는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레마가 특별히 더 우월한 말씀이다, 이건 아닙니다. 역할이 다른 겁니다. 레마는 우리에게 와 닿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렇게 선포하는 말씀을 캐리그마라 그럽니다. 이 선포된 말씀 캐리그마가 나에게 이렇게 딱 그 순간에 나를 막 움직이는 듯한 그런 말씀 있잖아요. 이걸 레마라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레마가 우리 안에 쌓이게 되고 캐리그마가 쌓이게 되면 우리의 인격이 변해요. 그걸 로고스예요. 우리의 인격을 만드는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그게 다 중요한 거죠.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할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움직이는 말씀은,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붙들게 하는 말씀, 이것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선포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38절 이제 마리아가 마지막 답을 내리는 거죠. 같이 38절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니라. 수태고지의 백미입니다. 수태고지에서 마리아는 순결한 순종을 드리는데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여기 요 구절을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 마음속에 담아야 됩니다.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주의 종인 척하오니, 말씀은 잘 안 해요. 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말씀 대신에 흘리면서 내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뭐 이런 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권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니 없어서, 이것을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 일을 통하여 주의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대강절 우리는 뭘 준비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정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이 내가 준비한 것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그것을 내가 조금씩 더 깊게 깨달아가는 열림이 있기를 소망하는 기다림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조금 더 순수하게, 순결하게 따라가는 종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너에게 자식이 있으리라, 이 말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근심하지 않고 계시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는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주님 앞에 정말 온전한 순결한 순종을 드린, 그렇게 준비하는 사랑하는 충현의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모든 것을 철저하게 준비하신 구원의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위로 충만케 하심이 주의 말씀 내 안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한 주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